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던 대종사님 말씀, 대종경 인과품 12장 말씀은 한번 맺어진 인연은 그 연을 만나서 화해가 되기 전에는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라는 인과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라고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잘 지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 앞에 전개되는 경계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서 이 경계를 당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치적으로 따져서 참아내는 방법, 즉 참으린 자 괴로울 꽃자, 참아서 괴로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과품 10장에 보면은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래야 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내가 지금 갖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을인 자 셋이면은 살인도 면한다라는 옛 말씀처럼 참는 공부는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조절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공부입니다. 고매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당해서 성질을 부드럽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무력에 단박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러한 칭호를 붙여주는 것인데 억지로라도 참아내는 공부로서 이 경계를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찰에 가보면은 눈과 입과 귀를 가린 원숭이 조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숭이의 형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과 입과 귀를 가지고 열고 닫는 것을 자유자재하다 보면은 성인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와 흡사해서 맑게 개인 화창한 날씨도 전개되지만은 때로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눈보라가 불어오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 동안 햇볕만 계속 내려 쪼이는 땅은 결국에는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살이도 견디기 힘든 시련과 아픔이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한층 커다란 거목으로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리는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맑게 개인 내일의 아침을 엿볼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심으로 참아나가는 방법, 즉 모든 경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편안한 자
괴로울 것자 안고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폭을 넓히고 공부심으로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나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거지로 참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매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감수불보하고 전극상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경계를 달게 받고 다시 갚지 말며 상극을 군글려서 상생으로 만들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금강경 14장을 보면은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리왕에게 마디마디 칼로 찢기는 그러한 욕을 당하시면서도 인욕바라밀을 통해서 부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전생의 업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인과를 달게 받으셨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지혜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내가 아주 좋은 일을 당할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나 이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그 말씀을 새기라라고 하셨는데, 세공사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은 그 글귀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더니 솔로몬이 많은 생각 끝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글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좌절에 대한 격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북돋아주는 격언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자세야말로 순경에 넘치지 않고 역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명약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참아나가는 방법. 이를 일컬어서 즐거울 낙자, 괴로울 꽃자, 괴로움을 즐겁게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처럼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빚쟁이가 빚을 다 갚아버렸다면 그것처럼 개운하고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대종경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일본 경찰들의 온갖 만행에도 그들을 미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대자대비의 행을 놔두셨습니다. 이러한 대종사님의 행동을 지켜보셨던 황희천 순사는 그 인격의 감화를 받아 원불교에 입문하시고 당신의 사랑했던 따님까지도 전무지신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지를 참회문에서는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발하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들은 10개월간의 회임의 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고의 아픔을 기꺼운 마음으로 참아내시면서 고고의 소리를 지르며 태어나는 새 생명을 만들어내신 훌륭한 작품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옛 말씀에 인지위덕이라, 즉 참는 것이 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정의 출산 관리들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때 역경난경을 이겨내며 임금을 잘 보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우리들은 충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잘 받들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일러서 효자다라고 칭호를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지조를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은 열녀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 충과 효와 열이라고는 세 가지는 경계 속에서 참고 참아낸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도인들도 순역 경계를 당하게 될 때 참고 또 참아내어 법신을 이루게 될 때까지 인고, 안고, 낙고를 통해서 잘 참아내게 되면은 재불재성들이 환영하는 인격을 갖추어서 인천의 스승이 되고 사생의 자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총 검사자 26만 1,335명 중 확진자가 8,086명으로 급증하고 사망자가 73명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국가재난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라고 하는 심각으로 격상되었던, 세계적으로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경계는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더불어서 경각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976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2002년 중국에서 발발한 사스, 2012년 중동에서 건너온 메르스보다 전파 속도는 훨씬 높지만은 한국의 치사율은 0.7% 미만이라고 하니 너무나 걱정과 불안에만 떨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옮겨져서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의 72%는 가축이 아니라 야생 동물에게서 유래한다라고 합니다. 야생 동물이 사는 곳은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생태계의 영역에 속하는데,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그 통제할 수 없는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살아가야 할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결국은 인간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저지른 천지배은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점령하고 그 동물들을 잡아다가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또 무차별하게 도축을 해서 우리들의 식탁에 올려놓았던 무분별한 식습관을 자제하지 못한 형태는 동포원에 대한 배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는 우리 인류가 자초한 결과고 사은에 대한 배은행에서 발발한 인과보응의 이치에서 발생한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86%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이자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폐질환 등 지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었고 확진자의 80%는 신천지 교회를 비롯한
요양원이나 콜센터 등 집단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아서 주로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지어서 받게 되는 공업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탁구나 배구라는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은 쌍방간에 공을 주고받게 되는데 어떠한 구질의 공이 넘어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출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게만 된다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어렵게 넘긴 공일지라도 그 공을 잘 받아서 넘기는 것처럼 상대편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경계를 대체할 능력을 갖춘다면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원불교에서는 정신의 수양력, 사리의 연구력, 작업의 취사력이라고 하는 3대력을 갖춘 인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3대력을 갖춘 인격을 갖추게 되면은 어떠한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이야기하는 WTO는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이로운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세계 각국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세포 생물학자인 저스틴 펜더스 박사는 감염증 방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준 운영 절차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량의 검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오염된 환경 소독 등 5가지 단계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모두가 부러워한다라고 한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피해 극복을 위해서 대구 경북으로 뛰어들어간 천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온정의 손길, 진단 시간을 2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해버린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고 하는 선별 진료소 운영 등은 우수한 의료시설을 갖춘 한국민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 앞에 어떠한 경계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넘기고 지혜롭게 견뎌내는 것은 오직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이야기며 상대방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권이 있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해야만이 뒤탈이 생기지 않는 법이고 이것이 경계를 잘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문제도 보건복지부나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을 길러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별이라고 하는 행성은 우리 인류와 무생명들이 함께 공생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은혜의 샘터가 될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일찍이 예언하셨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우리들이 이끌어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의 4대 미인이자 왕소군이 이제 나간이라고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이쁜 미모에 그 가야금 타는 것을 보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나간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았던 왕소군이 흉노 땅에 끌려가서 봄을 맞이해서 꽃이 피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지에 무한히 춘내 불사춘이다. 오랑캐 땅에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요즘 우리들이 처한 시기는 좋지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겨울 한복판에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와 흡사한 형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훌륭한 의료시설과 또 우리들이 인과보응의치의 바탕에서 사언에 배언했던 것을 참여하고 이것을 또 정신의 우리들이 수양력과 육신의 자활력을 길러내서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해 나간다면 화사한 꽃을 피워내는 봄, 이것은 반드시 우리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경계도 또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신경으로 이 경계를 잘 극복해 나가면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좋은 낙원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우리들이 이 경계를 잘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불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